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저희 많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을 전하기도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정말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렇다면 성경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죠. 여기에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하시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뭔가 잘못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법 자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생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것을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심으셔서 내 마음에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선택하던 우리들에게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씀하셔.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왔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게 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럼 이것도 죄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뭔가가 걸리적거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지만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연합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시는 그 자유함이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라고 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계명, 이걸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세요.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가 특별한 나무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무슨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무언가가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역해보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씀의 의미이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의 화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다 먹으라고 하시고 요건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창세기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00년을 하고서 지금 나온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성막의 그 초라함,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걸림돌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 뭔가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길 때에는 그 신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거,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의 습성, 이런 것들이 다 농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 우상들도 돈 좋아해요. 그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는 거랑 돼지 코에다가 그 제사 지낼 때 10,000원짜리 꽂는 거랑 또 수표 꽂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 성막과 그 제사법에서
담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고 다 태워서 그 죄를 버려야 되고, 아니 먹을 걸 못 먹을 걸 태우고 먹을 거는 이제 팔고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막의 초라함과 내 생각과 다른 어떤 하나님 섬기는 법,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저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이 너 거듭나야 하겠다. 나는 나름대로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온 그 어떠한 것도 내게 그 기쁨이 되지 못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이제 실패하죠. 그 돌이키게 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근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 마음대로 떠다녀요. 그것이 머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적응할 만큼 됐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장막 접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정말 내가 섬겨주는 우상이 아니라 그 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자꾸만 이 길로 인도하시고 뭔가 문을 하나를 닫으시고 하나를 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의 화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이런 성격에, 그리고 맨날 죄를 지어도 맨날 그런 죄를 짓고 막 정말 뭔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잘못 습관을 들여서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아니면 내 인생 나 잘 계획해놨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나에게 뭔가 그 방해가 되거나 아니 뭔가 얹어지거나 그 불쌍함이라는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괜히 강도 만난 자 만나고 이러지 않으면 난 내 인생 잘해서 내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이 주권을 빼버린 게 종교인 것 같아요. 나 11조 했고 그거 주일 성수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조정법을 내가 배우는 거죠. 복 받는 법을 뭔가 쌓아가는 것. 그건 사실상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지전능하심을 조정하고 싶은 나를 위해서. 번개가 쳐서 되려가다 보니까 됐다고 하는 그 진화론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믿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주인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일 수만 있으면 뭐든지 받아들일,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심에 의해서 너 주인 아니잖아,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건데,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내가 주인이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주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들을 자꾸만 수집을 하는 거죠. 그건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는 여자는 없었어요. 아담에게 그 계명을 주셨죠. 아담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동산 중앙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마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근데 그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여자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 들킨 거예요. 저걸 따먹기만 하면 영생하는데, 그죠? 3장 후반에 보면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서 저 생명을 알게 생명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막으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허용이 됐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자는 적어도 동산 중앙, 이건 아담도 마찬가지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나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널려 있죠. 강도 만난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우리의 짐승과 우리의 포도주와 우리의 기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2데나리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기름과 포도주와 짐승을 얻어 타려고 또는 그들에 있는 2데나리온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삼성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니까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내가 먼저 할 거야 뭐 이렇게 경쟁이 있지 않은데도 우리가 생명나무는 열려 있는데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나무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먹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면서 생명나무까지 봉쇄해 버리는, 이 금욕주의는 그냥 조만간 탐욕이 돼버려요. 이게 용시처를 눌러놓은 거지. 그래서 그게 기회만 되면 또 눌린 만큼 터져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사모하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추구하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걸로 고민이 가득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가끔 아파트에 단수됐다가 물 나올 때 보면 녹물 나오죠. 그러면 평소에도 그 녹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파이프 안에 압력이 있으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셀 수 있어도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 속에서 생명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이러한 욕구로 인해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계명 자체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죄 안 짓는데 애를 쓰는 것도 조금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싸우는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아래 앉아가지고서 이거 오늘은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아니야 하면서 막 이 의지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 허용하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다가 여기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원받고서 담배를 못 끊던 분이 캠프 때 그 사회 좀 봐달라고, 그거에 그냥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뭘 인용하고 어떤 찬송을 하고 막 이걸 막 하다가 그 겨우겨우 그걸 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몇 주 동안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마땅히 바빠야 할 것들을 하고, 그래서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또 죄졌어.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면서 하루 종일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녁에 되게 막 후회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이나 하세요. 사랑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왜?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사탄의 교묘함인 것 같아요. 그 죄를 안 지은 그날은 또 뿌듯하게 만드는, 그냥 감기 정도는 낫게 해주면서 암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감기 정도는 낫게 해주는 뭐 이런 정말 교묘함이 있어요. 마치 그 죄가 관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그 죄를 짓느라고 그 죄를 어떻게 짓지, 돈은 어떻게 모으지 해서 죄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는 거나, 나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죄 생각하는 거나, 둘 다 죄 생각이잖아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렇게 해서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을 추구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이죠. 이걸 다 못 먹게 하셨어? 너 뭐 먹으라고? 뭐 이런 굉장히 나를 위하는 친구처럼 옆에 와가지고서 40일을 굶었어? 3일도 힘든데? 막 하면서 이제 나를 굉장히 공감해주고 힐링해주고 막 이래요. 저 돌 하나 떡 만들어 먹는 걸 뭐라고 하시겠냐? 또는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뭐 하면서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왜 못 먹게 하셨냐면 그것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신 다음에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될지, 그 6,000년의 역사가 지금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어디서는 막 비만이 문제고 다이어트로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어디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미 국방부가 1년 동안 쓰는 돈 중에 365분의 1, 다시 말해서 국방비로 쓰는 것 중에 하루치만 있으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모든 가정에 모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충망을 보급할 수 있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말라리아로 인해서 매년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는 백신 쉽게 만들잖아요. 근데 말라리아라든지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걸리기 때문에 그 약을 살 돈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의한 이거는 1년 만에 만들잖아요. 왜? 선진국들이 걸렸으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죠.
하와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걸 못 먹게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족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면 반대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죠. 그리고 그 신뢰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응답하지 않으시죠. 근데 거기에 실망하거나 내려와 보라고, 근데 그것에 유혹받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죠. 그 지경까지도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믿어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의 기준이 이미 생겼죠. 이번 주 어린이회랑 학생의 암송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임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딱 그렇게 됐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믿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영생에서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영생을 잃었고, 그리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여기서는 사탄과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중에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그리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는 건커녕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이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된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처럼 두려움으로 와야 그 죄를 피하고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버린 거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허상, 정말 이 몸을 입고서 자아실현을 해요. 전 세계 정복도 못할 몸으로 어쨌든 새끼는 먹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고, 우리의 정말 하고 싶은 거, 우리의 욕구가 무한한데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한한 욕구가 있죠. 우리의 이 무한한 욕구는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계신 그대로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참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해소될 그러한 욕구인데, 이것을 이 몸을 입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아실현의 허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당근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빠르게 가면 갈수록 그 당근도 빠르게 가버리는. 여러분 재산이 한 1조 원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조 원 재산을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이 없어지면 몰라도 여러분 저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있으시죠? 돈 없어서 또는 건강이 안 받쳐줘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1조 원이면은 그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해봤는데 별거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소망이 아직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어요. 응? 달팽이 먹으러 파리에 1등석 타고서 한번 갔다 오고 자가용 비행기 대고 이래서 진짜 남들은 정말 그 한 가지라도 다 정말 죽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인데 그거를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7일 동안에 7개를 그냥 다 해버리고 났을 때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먹은즉 보암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저는 여기서 좀 금욕주의와는 구별해야 된다. 특별히 이 동양의 우리들은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냥 결혼도 안 하는 무소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먹기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난 이거 꾹꾹 참아서 그 솔잎을 먹어야 되는,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를 만드셨고 그것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나무들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어놓으신 금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금이 있고 경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을 기준으로 먹을지 말지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 이것의 노예가 돼요. 처음에는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먹는 게 그들이 신은 배요. 그냥 먹는 게 자기들의 신이 되는 거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평생에 못 고치는 병이 남자들의 센 척과 여자들의 이쁜 척이라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여자분들도 남자들이 괜히 이렇게 운전할 때 승부욕 이렇게 해가지고서 괜히 엉뚱한 짓 하고 만용을 부리고 하는 거 보면 한심하시죠? 근데 남자들도 보기에 여자들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을 매나 싶고 맨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 좀 한심해요. 서로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내 진짜 모습,
이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버린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쁜 척, 센 척을 하면서 피곤하게 밀고 당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죠. 서로는 그래도 조금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가려놨던 많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이나 자기의 의로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들,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죽옷을 입으려면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치마는 가죽옷을 입는데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수준이죠. 그냥 무화과나무 잎 옷이 없어서 춥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그 상태가 오히려 가죽옷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얼기설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가릴 때 다 가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거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예 벗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반드시 안 죽었죠. 하와도 계속 살아서 남편에게 열매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받아 먹고도 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옷도 해 입고.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보고 이렇게 만져지고 이런 걸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그냥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진흙으로 그냥 누워있던 사람에게 코에 불어넣으셨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동물인 거죠. 똑똑한 동물.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담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셨죠. 그래서 똑똑한 어떤 이 하드웨어를 가진 이런 동물이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부활 후에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생명이 되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건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한 번도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방문하신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든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뒤바꿔 놓든 그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고 죽었어도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더라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죽으면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아니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인생에게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안 죽으려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8절에 보면 전형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사람. 그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에 반응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해서 숨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과의 말씀이,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싫어요. 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못하게 할 거거든요. 이런 집회에 나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시간에 뭔가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게 싫은 거죠.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죠.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요, 소리를 내시고요. 그러면 그 소리에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쫑알쫑알 얘기하고, 오늘 사탄이 와가지고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뭐 이러면 됐어요.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의 유혹을 그냥 내가 속에서 소화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내어드리면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아담아라고 부르시는데 달려 나오길 원하세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막 변명을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떠났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균형입니다. 뭔가 한쪽만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는 구원이 너무 막 무슨 매뉴얼이 돼버리고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해야 되는데 수리수리 마하수리로 하면은 문이 안 열리는 뭐 이런 좀 뭔가 절차가 돼버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있죠. 성경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보면 이 세 가지 구원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신 날, 와보라, 나에 대해서 말한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정말 그날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와 싸울 무언가가 내 속에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습성이 있고요. 우울할 때는 그래 이거지 하면서 우울함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던 이런 옛날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더운 날에는 뭐 또 시원한 맥주 한 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그 우리에게 있고 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있죠.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먹으면 됐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내 마음에 두신 그 계명이 그래도 되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칭의의 구원을 얼렁뚱땅 한 다음에 그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건 율법주의밖에 안 돼요. 생명이 없는데 그게 그 크기를 바라는 것,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잘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또 칭의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으니 잘할 거야. 안 잘하네? 안 태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아이를 잘 양육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씨를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반대로 씨가 뿌려졌으니 열매가 나올 거라고 얘 왜 안 나와? 하면서 계속 그 해가지고서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래서 구원 안 받았나? 뭐 이 순환은 정말 굉장히 괴로운 거죠. 광야 40년과 같은. 그래서 칭의만을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고요. 성화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움, 완전하게 됐다. 그것만을 강조하면 완전 성화주의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균형이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칭의 10시간 했으니까 이제 성화 10시간, 영화 1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진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지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없나요? 내 속에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나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의인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았지만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입에다 넣어줘요, 자꾸만. 넌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인이지. 죄사함 받았어도 그래도 죄 속에 죄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감안해서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예전에 그랬던 거죠. 율법주의가 막 팽배하던 때에 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기울어졌던 때에 뭔가 이런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이쪽으로 세게 균형이 어그러지고 나면 또 이쪽으로 또 세게 말을 해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그런 성화의 구원의 과정에 있다. 우리의 신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죄를 용서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의로움이에요.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의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있는 그런 의로움이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가 이 균형을 또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을 또 너무 강조할 때 그냥 그 율법이라든지 행위복음 같은 것들이 되게 되고, 또 믿음만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처음 왔는데 그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때 그렇게 되면 막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착각하게 되거나 이러한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죠. 믿음을 구하는 회개가 마치 그 탕자처럼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제 뭐 회개가 됐으니까 이제 너 이제 믿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필요한데라고 하면서 믿음을 추구해 가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믿을 놈은 다 믿을 거야. 숙명론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숙명론처럼 돼버리고요. 또 자유의지만을 또 너무 강조하면 내가 결정하지 뭐. 내가 하나님 언제 믿을지 믿어드려.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결심. 제 분별로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기로 결정은 해야죠. 하지만 내가 이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를 거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이것이 구원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구원이 무엇이냐가 정해지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이게 생명이냐 아니면 조직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전도하는 것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단번에 영원히 다 속죄하셨다는 걸 다 성도들에게 가르쳐버리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뭐 좀 이렇게 남긴 게 있고, 예수님이 뭐 11조랑 주일 성수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해야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어쨌든 일부 예배 끝나고 등산을 가더라도 오고 뭐 이러지 않겠냐. 조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조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율법에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그냥 확
나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모으려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좋아 하면서, 아니 부모님 찾아뵙는 거 선한 일 아니에요? 하면서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거듭남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서 돈까지 내라고 하려면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그러면 이제 이름 쓰고 얼마 냈는지 그거 목사님이 누구누구 감사원금 얼마 하셨습니다 해가지고서 막 또 읽어줘야 되고, 이런 교회에 모이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설득을 할 건지 선포를 할 건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 마음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만 저 성도 안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로 막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나는 쟤가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쟤는 쟤고, 쟤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이 있는, 그냥 그것에 씨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모임 뭐가 남습니까? 뭐 위아래가 있어요.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를 알고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정말 그날로 교회가 와야 되는, 죽은 사람은 죽어야죠. 생명이 없는데 교회가 자꾸만 이게 좀비처럼 돌아다니니까 냄새도 나고 그 썩은 냄새도 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복음과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도지상주의 있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냐? 지나치게 막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 있죠. 요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뭔가 종말론적인 뭔가 긴급함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한 80년대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진 것을 보거든 하면서 막 이게 2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뭐 해가지고 뭐 성도들끼리 공공연하게 우리 88올림픽 못 봐. 왜? 48년도니까 한 세대면 40년, 88년도고 그러면은 7년의 대환란까지 생각하면 우리 81년, 2년 뭐 이거 계산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이 교계가 그냥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쩔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균형을 맞추는,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써주신 거죠. 이 균형을 맞췄고 그렇게 맞출 때 역사들이 일어났죠. 고민하던 사람들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요. 이것만 해도 그거 한 3번 정도 하다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깨진 사람들이 숱했어요. 캠프 4박 5일 가면 막 둘째 날, 셋째 날 벌써 증상들이 일어나고 막 넷째 날 간증할 때쯤 되면은 막 간증을 하는 사람들, 죽다 살아난 사람 안 보이다가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 이것만 한 홍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도자로 와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왔다가도 그런 사람들 보고는 왜 나는 안 되지? 막 하면서 그게 찔림이 되고 했던. 그러니까 막 1년에 몇 번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식 한 번 할 때 열 몇 명씩 해가지고 옛날에 그 천연동 쪽에 있는 그 좁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데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성도들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낯선 사람들도 많고 막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것이 관성화돼 가지고 자칫하면 그 마치 교회가 전도만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처럼. 그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목적이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원리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마치 아이들이 그 아프지 않으면 크고요. 커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고 태초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80억이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명의 원리 속에 구도자들이 와서 이 교회 내에서 복음을 듣고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이 교리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표정이 저럴까?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고, 그게 이제 아이가 잉태되는 거죠. 잉태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최적의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나열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볼 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러한 것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또 나 개인이 이 서대문 교회에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구도자들을 담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부분을 좀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